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내 생각에 지금 올해가 좀 못하지만은 91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인사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깊은 진리보다도 9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내가 어떻게 순종해 왔는가, 좀 외람되지만은 이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 이 동네에서 자라나다가 객지에 나간 후에 가끔 한 번씩 왔는데 뭘 하고 어떻게 지냈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여기에 큰딸하고 셋째 딸이 왔는데 애들도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이야기를 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 살아보니까 9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잠깐만 지나갔어요. 눈 깜짝 사이에 어떻게 되어서 지금은 눈도 좀 침침하고 기도 보청기를 끼워야 좀 들리고 이런 입장이 되어서 막 뛰어다니던 골목길이 이제는 어두워져서 천천히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뒷집 뒤에가 교회당이었었어요. 놀러 갈 데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텔레비도 없는 때 놀 수 있는 데가 그 교회 마당에 가서 노는 것밖에 없고 아니면 방채에 나와서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저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보면은 일본 선사가 와가지고 군인 모자를 쓰고 군복 같은 옷을 입고 뻘건 장화를 신고 큰 일본도 일본 칼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 저 뒤쪽에 앉아서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칼을 떡 짚고 앉았어요. 그러면 온 교인이 일어나서 일본 덴노해가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 모두 서가지고 절 한번 굽복하고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해야 돼요. 순서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손바닥 두 번 두드리고 절하고 또 손바닥도 그냥 두드리면 안 돼요. 오른쪽 손을 약간 뒤로 빼가지고 착착 이래 치고 그래 앉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맨 땅에 그 마룻바닥 위에서 꿇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순사가 교회 혼자 오길 못할게 시작돼야 될 때까지 방천에서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겁이 나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다가 나중엔 애들이니까 가가지고 칼도 만지보고 장화도 만지보고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도 가보고 어른들은 곁에 오도 못해요. 왜냐하면 보국 때 징용으로 다 징용으로 다 끌고 가기 때문에 설설 피하고 가는데 애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가서 만져보고 이러는데 그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엉뚱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이야기하면 그 손자들이 부끄러울까 봐 이야기 안 하는데 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우리 아버지 팔아가지고 순사 아버지 하나 사자. 그래서 동네에서 웃은 일이 있고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전해져 왔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학교에 들어가니까 한국말을 못 쓰게 해요. 전부 일본말로만 해야 돼요. 이름도 전부 일본말로 다 바꿨어요. 저는 서공습인데 오시로 꼬시오래요. 이런 놈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일본식으로 하고 만일 학교에서 막 한국 조선말로 막 떠들면은 선생님한테 걸리면은요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만 쓰게 하고 그러다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이 됐어요. 그렇게 산수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일본말만 하다가 한글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갓을 쓰고 영감대로 두루마기, 허연 두루마기 와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 교실까지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거기, 어떤 사람은 기억, 니은하고, 어떤 사람은 가짜, 기억하마, 각하고, 나짜, 니은하마, 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3학년 때 6.25 전쟁이 났어요. 어느 날 학교 가니까 전쟁 났다. 며칠 있으니까 뭐, 방학이고 뭐고 할 여가 없이, 그만 인민군이 닥쳐버렸어요. 몇 달 있다가 학교에서 오라게 연락을 받고 갔더니 학교는 완전히 불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판 하나 나무로 막대기 걸쳐가지고 세워놓고 거기에다 돌멩이 하나 갖다 깔고 앉아서 공부 좀 하다가 비가 오면 사이렌 불면 집에 가버리고 또 눈 오면 집에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운동장에서 몇 달을 공부하다가 졸업을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때 고등학교가 생겼는데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가교사에서 정식 교사도 아니고 가교사에서 그냥 공부를 하는데 군복 시커먼 물들이는 군복 갖다 주고 큰 군화 큰 거 작은 거 아무거나 갖다 신겨놓고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들이 와서 장교들이 와가지고 군사훈련만 해 3년간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 하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3학년 때 또 그때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됐는데 3년 내에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교과서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했는 것이 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대학교 시험을 치면 이렇게 그때는 뭐 뚫뚫 말아가지고 호적해서 꽂아 나가는데 몇 번 이름 나오면은 이름이 올리면은 살았다 그거 떨어진 사람은 일주일 후에 간부후생 영장이 나와서 군대 들어갔어야 했어요. 저는 다행히 합격이 됐어요. 공부를 하는데 1년 동안 또 군사훈련했어요. 왜냐하면 육군 소위가 제일 많이 죽었어요. 군대 가서 나는 육군 소위 누굽니다 하면 딱쿵 하면 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어서 간부후생으로 많이 갔는데 저는 1학년 때 어렵게 지내다가 2학년 때부터 기독학생회관이라는 집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잔우 가면서 학교를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경북대학교 총장님이 대구 제일교회 장로님이 고병관 박사라고 그분이 장로님인데 기독학생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20여 명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덕에 그 가까이 있는 대구 신암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 또 성가대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면서 경북대학교 전체 기독학생회가 있는데 단과대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기독학생회가 있는데 저는 또 열심히 했더니 단과대학 합했는 경북대학교 기독학생회관의 회에 서기로 일을 하면서 목요일날 신앙 강좌를 주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졸업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이 서선생 주일학교 선생이니까 서선생 나 좀 보자 갔더니 서선생 장가 안 가나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내가 소개해 줄게 한번 봐라. 그래서 소개했는데 내 친구 같이 찬양대 성가대로 하고 있는 의과대학 다니는 친구 동생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한번 만나보고 뭐 결정을 하고 선도 한번 안 보고 목사님 소개해 준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1년을 한 학기를 더 공부했는데 집에서 더 대줄 학비를 댈 수가 없고 아르바이트가 요새 뭐 그런 것도 할 데가 없고 그때는 아무 돈벌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에 갔는데 군에 가서 논산훈련소 거쳐서 부산에 있는 병기학교를 졸업하고 기계공작청이라는 부산에 있는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군에 있을 때 결혼을 했고요. 근데 제대를 하고 나왔을 때가 1960년도 3.15 부정선거 때문에 자유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잡아다가 형무소 보내고 부정선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난리가 나고 바로 이어서 4.19가 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가고 하는 그럴 혼란할 때에 경찰관들이 나가면은 동네에 나가면은 청년들한테 맞고 와요. 자유당 앞제비들 하고 막 때리고 이러니까 경찰관이 직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부평에 있는 경찰 전문학교에 학사 경찰관을 모집한다. 그래서 그 당시 저는 뭐 제대하고 놀고 있는데 취직할 데가 없어요. 모집하는 데도 없고 무슨 기관에 뭐 어떤 회사가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아무 공무원도 채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 전문학교에서 모집한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더니 합격이 돼가지고 경찰 전문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을 한데 1년도 못 채우고 그 경사 계급장을 달아가지고 다 내보내서 구미경찰서에 잠깐 있다가 또 상부의 지시에서 도시에 경찰관 직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대구로 서울로 큰 도시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제일 처음에 상격 파출소 소장을 했어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썽만 나면은 학사 경찰관을 이 사람은 자유당에 합수 안 한 사람이다 해가 안 너드맞으니까 다 말썽만 생기면 그게 다 자꾸 보내가지고 그래서 공산지서장이 됐는데 공산지서라가 어땠냐 하면은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 동화사 파괴사가 있고 비구니가 있는 암자가 하나 있고 그 굉장히 골짜기가 좋아서 토요일날 주일날만 되면 막 싸움판이 나고 술판이 벌어지고 그런 관광지인데 말썽이 많으니까 거기에 지서장으로 가게 됐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거기서 5.16 혁명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고 열심히 정말 후회 없도록 떨어지면 다시 직장 구할 데도 없으니까 열심히 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한번 혹시 한번 비춰보실래요? 예, 지금 거짓말 아니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통령 표창장이 받고 꺼주세요 이제는. 내가 거짓말 할까봐 그래 내가 거짓말 아닌 걸 하고 지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4년이 되었을 때 4년째가 되었을 때 방첩대 대장이 전화가 왔어요. 지서장 좀 만나자고. 왜 만나냐? 만나보면 압니다. 내가 왜 방첩대장을 만날 필요가 있느냐? 안 갔어요. 내가 뭐 갈 필요 있는데 잘못됐고 없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경찰국을 통해 가지고 수사 의뢰가 왔는데 뭐냐면 내가 휴가 가고 없을 때 직원 4명이 40대 50대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순경 4명이 우리 지서 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사건을 내가지고 돈을 좀 받아 먹은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뇌물을 줬던 그 사람이 뭐 말로는 이북에 넘어가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간첩 혐의로 잡혀가지고 수첩을 조사하니까 어느 지서에 돈 얼마 줬다 하는 게 적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됐어요.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내가 고민이에요. 자,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았으면 파출소 지서 일하는 그 심부름하는 애가 와서 전화 왔어요. 전화하래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출장이 많아요. 뭐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또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회의감을 많이 가고 있을 때 내가 고민하게 돼요. 이 일을 전체적으로 해서 내가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느냐, 안 그러면 실제로 범죄했는 네 사람이 퇴직을 옷 벗고 나가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때 네 사람 가정, 딸려는 50대 되니까 식구가 많은데 그 사람 네 가정을 살려주고 내가 다시, 나는 30대 초반이니까 내가 어떤 길을 찾는 것이 더 이상 책임자로서 그게 안 맞겠느냐. 그래서 내가 전부 내가 했다 하고 서류를 전부 꾸미고 돈 어디다 썼느냐, 이렇게 썼다. 그렇게 해서 모든 책임을 내가 따안고 내 사람을 살려주고 내가 무혐의로, 나는 그 사람들은 무혐의로 나는 책임을 지고 사표 내고 나오기로 했어요. 근데 경찰국장실에서 국장이 보자 그런다고 찾아갔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는데 전과자는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표 내고 나갔으면 합니다. 그때 아깝다, 그렇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전과 기록도 없이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내가 고향에도 제대로 못 가보고 막내 여동생이 복희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에도 못 가봤어요. 내가 참 거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양교회 왔더니 그날 저녁부터 부흥회라고 했어요. 전혀 몰랐는데 그 부흥회에 나가서 앉아서 참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가 이 당회록에, 대양교회 당회를 보면 20살 때 내 동생이 18살 때 두 사람이 김용옥 장로하고 합해서 세 사람이 내가 20살 때 동생이 18살 때 총각 집사까지 했어요. 지금도 아마 54년 1월 8일 당회라고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총각 집사로 하고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했는데 충성을 못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고 내가 맞았는가 보다, 하나님께 네게 미움을 받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설교하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 구구절절 읽어보니까 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구중하시고 한다. 그 구중 안 하면 친아들이 아니다. 한마디 한마디 밤새도록 내게 하는 이야기예요.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막 통곡을 하면서 마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4년 동안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던 그 은혜를 제가 저버리고 잘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눈을 또 람프불을 켜는데 보니까 새벽기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쩔 싶어서 얼른 집에 가서 세수하고 와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다 참석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얻어맞은 줄 알았는데, 징계당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 어린아이일 때 일본 순사가 덴노해가 절하고 해도 그때 들었는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이런 게 그래도 그 백지장같이 깨끗한 아이들 마음속에 신앙으로 남아있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그래도 씨 뿌리는 부위에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어린애들 마음에 떨어진 씨앗,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 와중에도 어릴 때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흥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전에는 두려워 마음에 했는데 이제는 부흥하고 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가 걸리나 하면은 여동생 결혼식에도 못 가보고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한 번도 못 가봐서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편지에 온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더니 서울 서대문구 현주동이에요.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그동안에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 이제 가려고 마당에 나오니까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교도소가 발밑에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만히 서서
서대문 교도소를 보면서 저게 들은 사람은 적발되어서 재판받고 죄인이 됐고, 우리 같은 사람은 똑같은 죄인인데 적발되지 않는 것이 나다. 저게 있는 죄인이나 여기에 있는 적발되지 않은 죄인이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똑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려면은 저기 가서 한 1년 살고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참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기 가서 1년 하려면 교도관으로 들어가서 교도관들이 하루는 출근해서 교도소 내에서 일하고 또 퇴근해서 하루 쉬고 또 하니까 2년을 교도관 생활하면 1년은 지역 사는 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요. 참 지금 바쁠 일이 없고 이럴 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에 다시는 이제 죄와 담다고 죄 짓지 않고 살아보자. 그런 결심이 있어요. 내려와서 버스 정류소에 서니까 바로 거기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국립교도관 학교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보니까 게시판 뭘 붙여놓은 데가 가만보니까 교도관 모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마음을 주시더니 뭔 뜻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원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서류를 해가지고 냈어요. 그 시험을 쳤더니 합격됐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험을 쳤더니 합격이 됐고, 합격돼서 하나님, 내가 올해는 아니고요. 꼭 2년만 하고 1년간 지역 살고 다시는 죄 질 생각도 안 하고 죄 근처도 가지 않고 그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도관 훈련을 받고 하나님 딱 2년만 아무 때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공주교도소로 발령이 났어요. 그 공주교도소 생전 알아보지도 못했던 데인데, 근데 가서 보니까 공주교도소가 지금 자리가 아니고 옛날에 있던 자리인데 교도관이 됐는데, 교도소에 가보니까 공주교도소가요 전부 미친 사람들만 갖다 놨는데요. 그 정신 이상자들, 엄마 때리 죽인 사람, 별게 다 있는 거예요. 어제 세상에 참 미친 놈도 많구나, 그런 싶었는데. 그래서 저 보니까 김천경찰서는 소년범들, 또 안양교도소는 장기수들, 또 대전교도소는 밤 12시 되면 김민성 수령 만세 부르는 이 사상범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2년간 열심히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죄도 짓지 않으려고 그 교회에 나가서 구역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섬기다가 2년이 되었을 때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시험을 쳤어요. 그게 다행히 합격이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형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상주 교육청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상주에 와서 상주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학교 생활, 왜냐하면 제 마음에 전부 도둑질한 죄인들, 또 죄 지은 사람들, 이것만 상대하다가 이제는 좀 죄하고 먼 어린 천사 같은 아이들하고 좀 지내보자 하는 생각으로 초등학교에 가서 하는데 재미도 있고 또 근데 제가 그때 한 90kg 됐어요. 90kg 됐는데 90kg 뚱뚱한 뭐가 하나 1학년을 데리고 나비 이렇게 싸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구경한다고 모두 들여다보고 그러세요. 요게 셋째가 공주에서 났어요. 공주에서. 나는 애들이 전부 한 자리에서 안 나고 여기저기, 그래서 공주에서 태어나. 제가 왜 공주에 가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상주에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 지역에 얼마 안 되는 곳에서 한 200m 되는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텅텅 비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아마 하나님 좋은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학교 선생님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14명인데 교장, 교감하고 12명이 있는데 교장은 말도 안 듣고 교감도 영 술만 먹는 사람이고 선생님들 12 중에 살살하니까 하나는 장로님 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했고 심선생이라고, 또 하나는 권사님 사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을 교회에다 인도해가지고 그게 교사들하고, 학교 낮에는 학교 선생님, 주일은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렇게 자기 반 아들 끌고 오니까 교회 학생들이 가득 차고 또 아이들 부모들 가득 차고 교회가 막 넘치게 되었어요. 열심히 그렇게 한 4년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4년째 되는 날 내 막내 동서가 내외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형님 서울에 가서 주의 일 합시다. 어린이 전도협회 총무인데 전도협회도 하고 뭐 합시다. 이 사람이 서울 역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 수술실을 빌려가지고 병원하는 처남하고 장인하고 모두 나와서 교회를 했는데 1년간 해보고는 그만 안 되고 문을 닫았어요. 자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날 데리고 가려고 왔는데, 이 사람아 내가 아이들이 지금 4시고 곧 하나 태어나면 5인데 그 가서 안 된다. 나 안 가. 한마디로 딱 거절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에 장인이 와서 또 처남 내외가 와서 자꾸 권하기에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그때 아이들하고 두레상 놓고 둘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때 부르는 것이 아까 부른 찬송이에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몇 개월을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순종 안 하면은 학교 뒷산이 무너서 나를 덮칠 것 같아. 자꾸 이래 돌아보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집사람한테 보내면서 가서 서울에 가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방을 구해라. 난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서울에 가서 방을 구했는데 그게 오늘 양문교회의 터가 됐어요. 그 터에 방을 하나 빌리고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빌리고 그게 양문교회 터전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서울로 이사를 했고, 이사를 해서 또 이제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회 처음에 천막을 쳐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니까 동리 노인정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하면 시끄럽고 안 된다고, 동네 망한다고 반대를 해서 5월달에 치려고 하다가 못 치고 9월 마지막 달 치고 10월 첫 주에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한 몇 달 지냈을 때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철거반이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저게 교회야? 저게 교회하고 비웃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제가 뛰어다니면서 나무 막대기를 가져오고 또 기둥을 사고 해가지고 다시 천막을 세워서 교회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났으니까 또 철거반이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가서 대기해 있으니까 철거반이 노랑 헬멧대를 쓰고 반장이라는 안장을 한 사람이 차고 30여 명이 쇠망치를 하나씩 들고 전부 추럭에 한 추럭 타고 왔더라고요. 내가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 철거반장한테다가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게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데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술 냄새를 피우면서 침을 뱉더니 말뚝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비웃으면서 쳤는데 이게 딱 부러졌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안 부러지고 삐지니까 다시 침을 뱉더니 힘껏 때리는데 이게 딱 하면서 삐져가지고
자기 복숭아뼈를 이렇게 딱 하고 그런데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소리도 못 찍으면 떼글떼글 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하러 왔던 반원들이 다 싣고 가버렸어요. 천막은 그대로 놔두고.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한들이 있으니까 철거반이 왔어요. 철거반이 와서 선생님, 우리는 상부의 명령을 쫓아서 왔는데 이 근처에 있는 전도관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철거해달라고 신고를 해서 그래 왔습니다. 이 천막을 요리로 눕힐까요? 요리로 눕힐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요리로 눕히라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빼고 전부 어려움 없이 이렇게 철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눕혀놓고 가거든. 사진만 찍고 가거든. 얼른 사람들 불러가지고 세우세요. 우리는 상부 명령대로 사진만 찍고 갈 테니까 보고하겠습니다. 그 후로는요, 하나님이 있는가 두려워서 그 반장을 얻고 다른 반장에 왔어요. 야, 하나님 참 자기의 그 위신을 다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그래 별로 어려움 없이 지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한번 생각하니까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게 너무 힘들고 하니까 땅을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40평 남짓한 땅을 외상으로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이제 40평을 사서 20평을 부록구로 세웠어요. 세우고 그 와중에서 천막을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교대해 주는 사람도 없고 3년을 천막을 지키는데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는 거 아니가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써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밤에 내일은 날 새면 여기서 이게 천막 생활 이거 아득하고 힘들겠다. 그날 밤중에 갑자기 온 천막 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비치더니 공수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하나같은 천막이 깜깜한 밤이고 이상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막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는 소리가 보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20평 부록골 짓는데요. 20평을 건축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옆에 땅 임자가 와가지고 술을 먹고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월남 가서 돈 벌어 와가지고 이 땅 하나 사놨는데 여기 교회 지으면 이 땅을 누가 사느냐. 나는 망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 땅을 지금 샀는 그 땅 값으로 계약하고 1년 후에 돈만 주라. 그래, 제 생각에는 이거를 집 짓고 나서 예배 드리면 그때는 부수지도 못할 끼고 그래 생각하고 계약금 조금 주고 1년 후에 주기로 하고 집을 지었어요. 참 놀라운 것이 몇 달 안 됐는데 그 20평이 꽉 차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될지. 그래서 땅값 빌려서 하고 다시 넓혀가지고 교회인데. 그러고 거기서 집사 천막 생활 3년, 그 다음에 자그마한 교회당을 지어서 장로 되어서 10년을 지냈어요. 몇 년 지내는데 우리 현재 양문교가 있는 그 땅에 그때 어떤 문중의 땅이었었어요. 문중의 땅인데 거기 산소도 몇 개 있고 또 파갖는 산소도 있고 그건 텅 비어있는 그런 산소인데 그걸 하던 사람이 옛날 권영관이라고 동상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아저씨가 민정당의 사무총장이 그러고 김종필 씨가 친구예요.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가지고 그걸 처리를 못하는 거를 자기가 막 어떤 공권력을 빌려가지고 그걸 처리해서 빨리 팔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걸 정보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권동장 땅 좀 내가 하나 살 수 있냐 그랬더니 교회 지으려고. 교회 짓든지 유치원을 하든지 당신은 알 바 아니고 그랬더니 지금 이 골목에 들어앉았는
땅값하고 그 대로변에 수원으로 가 서울 가는 대로변에 큰 땅하고 차이가 많으냐 하는데 이 땅하고 그 땅하고 같은 값으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얼른 처리하고 가려고. 그렇게 적어도 이 땅 동네 들어앉아는 골목길 땅보다는 그게 배도 더 비쌀 텐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는 소리다 해가지고 236평인가를 샀어요. 그것도 돈도 없는 돈을 빌려가서 사고 이 땅 주고 나머지 평수는 돈을 계산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교회를 옮겨 짓기로 하고 하는데 돈이 제대로 없어요. 그 돈을 100만 원을 계약금 빌려가지고 공사대금 얼마를 해서 집을 짓는데 한 층을 딱 짓는 골조를 하는데 약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5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층을 올려놓고 철근을 딱 끊어서 끝낼 테냐 아니면은 쭉쭉 빼올려서 더 올릴 테냐 어떻게 하는가 건축업자가 묻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내일 대답해 줄게. 그 집에 와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층을 더 올려야 돼.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한 층 돈도 그것도 빌려가지고 하고 땅값도 치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지 일수놀이하는 돈놀이하는 집사람하고 가까이 지낸 사람이 찾아와서 수계 엄마 우리 큰애가 숙인데 수계 엄마 이게 돈 500만 원이 있는데 이자는 싸게 줄 테니까 돈 필요하거든 가져가라고. 그래 내한테 집사람이 묻는 거예요. 여보 돈 500만 원이 있다는데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생각에 그 건축업자가 한 층 올리는 골조값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을 가지고 올려야 되느냐 한데 500만 원 가져가라 이러니까 이자도 싸게 해준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층 더 올리라는가 보다.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번 올리니까 5층을 올렸어요. 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이게 나중에 5층 올려놨는데 지붕도 제대로 못 이고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뭔지 모르면 죽을 지경이에요. 이자도 못 주고요. 그래 할 수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고 한 열흘 가까이 금식하며 집에서 일하며 있다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금식하면서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건축업자가 교회 짓던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님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지장 좀 찍어주세요. 백절 하는 종일 하네.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만일 장로님이 돌아가시거나 그 건축 대금을 전도사님이 내도록 이인장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집사님 나 안 죽어요. 하나님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않을 거예요. 까지 가져가세요. 그 사람이 걱정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죽어도 다시 하면 안 되겠고 빨리 교회를 지어야 완성해야 되겠고 자기 집을 담보해가지고 집을 다 끝내놨어요. 40일 금식하고 갔더니 교회당을 다 완성해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배 드리고 그 처음에 바로 옆에 언덕 너머에 공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공군사관학교 대위 소령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수들이 교회를 왔는데 그 교수들이요 장로님 삼일체가 뭡니까 묻기도 하고 장로님 무슨 신학적인 어떤 용어를 자꾸 물어서 내가 장로가 내가 창피하게 대답을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고민하고 있는데 칼빈 신학교 입학 원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칼빈 신학교 가서 좀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대답이나 좀 해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칼빈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총신이 하는 짐에 마저 하라고 또 전도사님이 가져와서 총신 신학을 졸업하고 그 이제 총신까지 졸업하고 강도사고시 마쳤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 하던 동서가 교회가 어느 정도 완성되니까 내를 좀 싫어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따로 개척하는 게 좋겠다. 땅을 하나 봐놓고 개척하려고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동서가 좀 생각해 보자고 그래.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나오는 부부가 아들, 딸 있고 넷이 있는데 넷이 현대 울산에 있는 현대 자동차에 가서 자기 승용차 하나 뽑아가지고 온다고 애들하고 가서 오다가 충북 영동 지방에서 큰 추락하고 찌가지고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 장례를 못 치러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모든 수속을 하고 했는데 이제 천안에다가 모시다가 한꺼번에 한 식구 세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데 아이 중학교 들어가는 아이 하나만 있고 그날 세 사람 운굴해 놓고 천안 교회에서 자는데 밤에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자는데 네가 양문교회를 떠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손이 보여요. 이와 같이 되리라. 깜짝 놀라서 벌벌벌벌 떨리더라고요. 내가 개척을 하려고 지금 집을 봐갖고 계약하려고 하는 건 단계인데 이와 같이 되리라는 거. 아이고 큰일 나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동서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못 떠나겠다 그랬더니 돌아와야지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몇 달 후에 그분이 동서가 미국으로 가고 제가 그 교회 담임이 됐어요. 담임이 되어서 21년간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연무대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이 찾아왔어요. 자기 고향이 연무대인데 연무대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하나 있고 옆에 그 주변에 가수원까지 있는 좋은 교회인데 다 팔아먹어버렸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징계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교회를 못 나가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교회 하나가 얼마나 어려운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우리 여전도의 한 제2 여전도에다가 맡겨서 그 교회를 우리가 연무양문교회를 해가지고 잘 지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부여에서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그 박물관을 확장하면서 교회가 헐철거하게 되어 있어요. 철거비 비용 얼마 받고 철거할 방법이 없어서 돈 조금 받았는데 그게 어떠하냐. 그래서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다시 제3 여성교회에다가 맡겨서 부여양문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하고 같이 안수받은 우리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을 가지고 군포에다가 군포양문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자기 이 땅에 왔다가 우리가 뭘 하고 가겠느냐. 교회당 하나 세우고 가자. 그래서 처음에 700만 원 헌금을 하면은 거기서 700만 원 보태고 이임 설교할 때 한 번 헌금하고 또 가서 현장에서 한 번 헌금해 4분을 헌금해 주면은 교회 하나 세운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목사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21년간 목사로서 목회하는 동안에 49개를 세웠어요. 교회를 49개 세워 다 지금 뭐 그 중에 좀 시원찮은 것도 있지만은 좋은 교회로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양문교회하고 합해서 50개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생각하면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내가 재직 중에 많은 사람을 봤어요. 특별히 그 중에 제일 내 눈에 들어오는 강남교회 김재술 목사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 행세하면서 자꾸 교회하고 출합을 했으니까 그 사람이 병이 나더라고요. 병이 나서 또 수원에 있는 장운대교회 한명수 목사, 송회장 했나 한명수 목사 보니까 부목사를 미국에 유학시까지 왔는데 교회에서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도 그러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 그 내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 교회에서 따라 남아공 오라. 그런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 마음이 은퇴하고 나서 이 교회를 내가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잔소리를 하고 앉았으면 후임 목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잔소리 안 하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일 멀리 가는 아프리카 제일 끝자락 남아공에 가서 선교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잘해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은퇴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남아공에 가서는 흑인들만 주로 많이 살고 백인은 한 10%도 안 돼요. 그 땅 넓이는 우리나라 남한의 10배가 넘는데 인구는 똑같아요. 5,300명 되는데 5,300만 명. 그 넓은 땅에 가서 전부 흑인이잖아요. 대부분이. 흑인 마을에 가보니까 삶이 너무 비참해요. 삶이 비참해요. 그래서 돕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교회 4개를 개척해서 한 교회는 한 지금 400-500명, 제일 작게 먼 데가 한 100여 명, 한 300명, 한 300명 그렇게 해서 4개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그렇게 시골로 다니면서 사는 것보다는 프레토리아 대학이 신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점차 남아공의 지도자를 했는데 그 프레토리아 대학가에 교회를 하나 세워서 대학생들 주로 전도를 해가지고 지도자 양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돈 조금 가지고 최소한도 땅 좀 사고 집 괜찮은 거 가서 앞으로 교회당 할 걸 하려고 하니까 약 4억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거의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외국인이라고 참 텃세 부리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될 사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참 고심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서 지금 4개 교회와 지도자들을 위한 마지막 제 사역이 될 한 교회, 그러니까 55개를 세우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한 건 오늘 이 말씀이 끝까지 보니까 내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뭐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9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보다도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렇게 서로 믿음을 나누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무한한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대양교회에서 어린애부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이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잊지 않고 늘 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남은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앞서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